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지요. 이 히브리서가 논란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1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바울 서신과는 이 맥락이 또 내용이 서체가 많이 틀려요. 바울은 그야말로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썼는데,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전체 성경 해석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성경을 구약을 끼워차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해석한 것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읽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읽고 이렇게 돼요. 본문을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도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 무엇 말하는지, 앞에는 알겠는데 뒤로 갈 것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22장을 이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창세기를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데라우로,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 아니라 바벨론이니까 아마 이라크 쪽일 것 같아요. 이라크 쪽. 그 갈데아 우르라는, 옛날에는 이제 바벨론이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그리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 이름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부름입니다. 부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꿈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컴플레인을 해요.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해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자함으로 내 종 다메섹에서 데려온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후사로 만들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몸에서 난 자로 내가 너의 후사로 삼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너 별이 보이니 저 수많은 별처럼 너희 자손도 저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이제 칭의론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는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땅을 다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믿는다 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거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 그리고 집비둘기를 준비하라 해서 발을 갈라가지고 펼치라, 이렇게 해요. 거기에 불꽃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줘요. 약속을. 그게 옛날에는 그 근동 지방에 서로 맹시하는 의식이 그랬답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놓는 것이 맹세였대요. 그 당시 풍습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불꽃으로. 그리고 22절에 보면 22장에 보면 드디어 후사를 줍니다. 후사를. 아브라함이 75살 때 불렀는데 후사를 주는 것은 100살 때 이삭을 줍니다.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아요. 그로부터 13년 후에, 그러니까 13살이 되던 해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애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갔는데 거기에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큰 사건이. 아브라함이 손으로 아들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동일한 축복이에요. 22장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여호와의 확증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에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자, 15장에 있는 약속 그대로죠. 또 내 시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보였다는 겁니다. 행위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데라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15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너에게 후사를 준다.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저 무수한 별처럼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리고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늦게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였으므로 확정을 줬어요. 확정. 그게 맹세입니다. 맹세. 아예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확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본문 13절에 보면 약속과 맹세가 나와요. 이걸 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약속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을 말로 또는 문서로 정하는 거예요. 상방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는 계획에 대해서 말로 또는 문서로 정하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말에 일본말 약속. 우리말로는 언약이 맞아요. 언약. 그 다음에 이 맹세라는 것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문서로 하는 것이고 말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약점이 있냐면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에 또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들을
많은 부분을 재해석을 하는데 맹세를 그냥 하지 말라고 아니고 도무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므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사악하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약속을 할 때, 약속이 아니라 맹세를 할 때 꼭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이 누구에게 맹세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맹세를 해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도 아니고 국회의 의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행정부의 수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맹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내가 헌법을 보존 수호한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제 두고 더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해서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았느니라. 뭐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하셨다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형믿고 인내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문제는 있었죠. 사라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늙었는데 당신이 죽기 전에 후사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 종 하가를 그래서 애기라도 놓으십시오 해서 이시마엘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는 너 몸에서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몸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오래 참아 25년을 기다려서 100살 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인내가, 그 믿음이 인내를 수반함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어서 이 맹사라는 것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와 하는 것이므로 이 맹세는 확증하는 거다. 확증하는 거. 약속을 확증하는 것. 서로 다투지 않게끔 아예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로 끝인 거예요. period.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에게 자신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넘어서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는 18절에 보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첫 번째는 약속이고 언약이고 두 번째는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당신께서 당신과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소망.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약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을 구분하셔야 돼요. 희망과 소망. 우리가 통상 쓰는 희망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룰 것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루는 것을 희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의지,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희망을 적을 때 장래 소망을 적으라 말하지 않잖아요. 장래 희망을 적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나중에 장래 희망을 적으라 이야기해요.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이루는 것을 희망이라 그래요. 근데 소망은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희망이라 그러지 않고 소망이라는데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을 소망이라 한다. 근데 이 소망은 정말 멋진 표현을 해놨는데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닻.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마치 바다에 배가 있다면 풍랑이 일죠. 풍랑이. 그러면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뒤로 밀리고, 만약에 닻이 없다면, 앵커가 없다면 밀려서 아마 바다 가운데 나갈 거예요. 파도에 밀려가지고, 풍랑에 밀려가서.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루에, 불교 용어에 의하면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 68,000번 바뀐대요. 그렇게 생각이 많고 이렇게 했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붙들면 우리 영혼에 닻이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중동, 조용하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믿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 두면. 세상을 끊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마음을 세상에 두면 금방 흔들려요. 인간적 욕심이 돌아서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려요. 이 영혼의 닻이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는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지냐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돼 가지고 이 성막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전에는 들어갈 수 없던 그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먼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찢으셔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성소에.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입술로 다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감히 그렇게 못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그 성으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약속으로. 때에 맞춰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확증한다.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조차 너희들이 믿지 못할까 싶어서 내 스스로 맹세를 한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경에 예시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시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길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뭘 바라겠습니까? 뭘.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하잖아요. 또 망칠 수도 있어요. 2대 3대 가면 재벌 자녀들 다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사람은 속여도 거짓을 해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위에서,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영혼이 다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소중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속에 유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줄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확실하게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